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번 시간에도 마귀의 정치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마귀의 정치에 대한 부분을 끝내고 다시 요한일서 3장으로 강해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는 마귀의 정체가 내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있었으니 가장 합법적인 기준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남이 비합법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합법적입니다. 그 첫 번째는 혈통이라고는 합법적인 통로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 송건영 목사를 뵙던 모든 우리가 다 같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가깝게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의 말씀대로 3대 4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거인 3대 4대의 그 영향력이 영적인 DNA가 혈통이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내가 범한 자범죄다. 내가 범한 자범죄.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단에게 침투하는 방법, 원리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는 생각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걸 꿀떡 드디어 삼키는 순간 합법적이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사단이 과연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이 계신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계신 내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알대로 이 땅에 계시면서 사탄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스스로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죠. 예수님 스스로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성령님 안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담는 그리신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는 반면에 악한 영도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몸 자체가 영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그 공존의 계기가 합법적인 통로였다는 거죠. 혈통을 타고 온 통로, 내가 보면 자범죄의 통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걸 떠나보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걸 다시 떠나보내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 우리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부분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들었죠.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가득하다는 의미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득했다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가득했으면,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물을 드린 자예요. 집을 팔아서. 근데 성령의 감동만 있었냐? 아니요. 반대로 누구의 감동도? 사탄의 감동도 있었는데, 사탄의 감동을 받을 때는 그 사탄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보다 더 충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라고는 책망을 받고 그는 결국 목숨을 달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는 모습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보면서 어둠의 영은 지금도 끊임없이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내게 들어오는구나. 그 통로가 혈통이었고 내가 보면 자범죄다. 그러면서 내가 보면 자범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면 자범죄지만 내 후손들에게 입장에서는 누가 범한 죄가 된다? 조상이 범한 죄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범한 자범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흐르는 죄성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틈을 타서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성도 제거해야만 내 후손에게 내려가는 걸 내가 끊어내고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면서 우린 이방 사람을 끊어내고, 그리고 자범죄와 열조가 범함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성 안에서 마귀의 정체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싸워 이기게 될 부분의 모습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에 이어서 마귀의 정체 6번째와 7번째를 통해서, 특별히 그런 마귀는 과연 우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는 관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말하면 죄죠. 죄 짓는 일을 하는데 그 죄를 지어서 나를 어떻게 죽여가는가라고는 부분이에요. 사탄을 한 방에 사탄의 사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사탄도 아주 야금야금 나를 잡아먹어요. 성령님도 내게 한 방으로 오지 않아요. 성령님도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게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탄도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 자라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나를 무엇한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뭐를? 사망을. 한 방에 죽이지 않아요. 죄를 자라게 만들어요. 죄를 자라게 만든다는 것은 회개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 회개는 했을런지 모르지만 내 안에 죄성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계속 자라고 있어서 결국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우리 이 부분의 모습은 다음 주에 좀 더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바로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잘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10절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상반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저 개념을 통해서, 그럼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서 과연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달아보려고 그래요. 자, 참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도적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되고 있는 사단이란 존재를 또 반면에 또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차이,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러 오신 분임을 확증시킬 뿐만 아니라, 반면에 대비되어 있는 사단이란 존재는 또한 어떤 자냐 그랬을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임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적은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쓰여있는 이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쓰여있는 도적은 결국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거짓 선자라는 개념을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 전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요한일서 2장과 3장을 넘어오면서 거짓 선자의 개념을 더 폭넓게는 달아보지 못했지만 거짓 선자의 개념을 좀 달아봤고, 지금 마귀라는 정체가 드러나면서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 거짓 선자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현재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는 도적은 원래는 본문 그 자체로 문자적 의미를 보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 참 선지자인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때,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해요. 자, 참 선지자인 예수님,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 바로 이 사람들의 차이점. 지금 이게 우리가 있다고 만약하면 우리에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참 선지자는 양이 있을 때 선지자는 양들을 찾아 정상적인 문,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막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죠. 오직 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라는 거죠. 근데 거짓 선자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우리는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도둑놈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TV에 보니까 요새는 뭐 도둑놈, 도둑님인가 무슨 뭐 TV도 있던 제목도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참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성향의 큰 차이가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당당히 문으로 들어가. 왜? 내 집이니까 당당히 들어가는데 사단과 거짓 선자는 당당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훔칠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의 존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가만히 들어온다고 표현해요. 가만히. 이 가만이라는 모습은 몰래라는 개념이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정상적으로 문도 아니고 다른 문으로 다른 담을 넘어서 몰래 들어가는 존재, 그 부분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 이들의 모습을 멸망할 자들인데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바로 절도요 강도인 이 거짓 선지자를 지금 상징적으로 의미하면서 예수님과 분명히 대비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도적질하러 갔을까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예레미야 23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왜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자기 집도 아닌 이곳에, 자기 집도 아닌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으느냐? 자,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선지자, 그들은 곧 예언자예요. 예언자는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증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3장 1절로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누구예요? 그 제사장 누굽니까? 엘리세상 시대에는 놀랍게도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보지 못했다 그래.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선지자는 당연히,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흔히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있는 성원용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이 은혜 와서 조금 주님의 은혜를 들어요. 흔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8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했죠. 그럼 엘리와 같은 목회를 하는 게 똑같은 거죠. 이종선 목사님이 제가 은혜를 2009년 9월 달에 받았을 때 그때 막 들어가서 막 하시던 말씀이 갈멜산의 영성에 대한 부분의 모습과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의 시대 이 모습을 한참 말씀했을 때예요.
당신의 목회도 결국 엘리성의 목회를 해왔다는 거죠. 엘리성의 목회, 성경 읽기는 있는데 내 해석에 의해서 주석을 참고해서 해석을 했을 뿐이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참 정말 무서운 시대, 인터넷 문화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어제도 어제 며칠 전에 또 다른 뭐 때문에 이렇게 뭐 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모 교회라고 꽤 큰 교회 있던 것 같아요. 십몇 년 동안입니다. 십몇 년인가 했을 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십몇 년 동안 목사님 목회하면서 흔히 말하는 겁니다. 요새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죠? 베낀다고 그러죠. 설교를 뭐한다? 남의 설교를 그대로 도둑질해 와서 설교한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250여 회를 남의 설교를 도둑질해서 그대로 설교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도용했고, 몇 년, 몇 월, 며칠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도용했고, 어떻게 도용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참 이제 무서워요. 오히려 반면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라는 개념보다 이게 과연 누구 설교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그럼 목사님한테 주는 설교냐, 아니면 목사님이 누군가의 설교를 도용한 거냐. 근데 사실은 저도 신학교 때 설교학을 배웠지만 모방은 창조의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모방에 대한 모습 배웠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은 장관만 되려고 해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논문 쓰고 뭐 써도 다 뭐 했다고 말해요. 철저하게 걸리는 시대를 한다면 이거 영적으로 대단히 우리는 주의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올려놓으려고 그러다가 설교 올리면 안 되겠구나. 물론 저는 남의 걸 도용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누군가는 난 성건영 목사님 이래서 이걸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남의 걸 도용했다 그러면 도용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거만 인용한 건데 도용했다고 얘기하면 노다는 저기 아픔을 줄 수 있나? 설교를 좀 올리려고 막 생각하고 있다고 올리지 말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거짓 선지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그래요. 자, 이 도적질한다고 했을 때 이 개념이 결국 뭐냐? 이것입니다. 예언은 예언인데 어떤 예언입니까?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게 분명히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을 보고 듣지 못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를 합니까? 내 마음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것. 자,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멘. 자, 예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예언도 있지만 그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 생각, 허탄한 것, 이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붙잡아둘까, 나를 떠나지 않게 할까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거짓 예언도 있다 없다? 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전혀 못 들으니까. 그래요.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만큼 참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라는 부분 속에 어떤 분은 옛날에 다른 데 봤던 무슨 통계에서 나왔더니 최고만 10만까지만 하고 그랬더니 하루에 일주일 내에 27번인가를 했다고 하는데 설교를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새벽 설교만 해도 7번이잖아요. 그렇죠? 주일 설교 그리고 아침 오후와 그러면 11번이 7번 9번이 되죠. 수요일 설교 10번 되죠. 금요일 설교 11번. 기본적으로만 해도 성도님들이 11번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설교라는 스트레스에 막 매여 있는 그 부분의 모습. 맞아요. 이게 안 되니까 설교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선 세상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무슨 거짓 선지자라고 무슨 뿔 달려 있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무슨 얼굴이 까맣하고요, 이런 사람이 절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 선지자도 이미 앞에서 두 중과 세조 하고 이제 거짓 선지를 좀 했지만, 각수 들으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게 무슨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평상시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나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참 선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돼가고 있느냐?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도 그때도 이 성경 사역에도 말씀 사역했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철저하게 말씀 찾아봤고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가끔 한 번씩 받았어요. 아, 이게 성령의 감동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까딱 잘못하면 내가 한 설교가 되고, 주석 본 설교가 되고, 주석의 지식을 전하는 설교가 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전하는 그 설교자가 되었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니, 말씀의 근거, 저 특별히 예레미야 14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성건용 목사는 누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개념을 다시 보는 거예요. 이단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같은 우리들의 모습에 있어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참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즉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의 속삭인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결국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우리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다른 곳으로, 다른 문으로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통해서 들은 우리들 역시도 듣는 복음이 결국 무슨 복음이 되는 거다? 다른 복음을 들어서 우리 역시도 참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 성도들도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다른 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잘 고백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무엇하는구나? 용납하는구나.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더 봅니다. 13절. 네, 시작. 저런 사람들은 누구요?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아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곧 누구다? 거짓 사도다, 거짓 선지자다. 왜? 내가 전혀 다른 것을 갔기 때문에 참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예수의 부활을 모르니까 결국 내 생각, 내 뜻을, 나의 것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왜? 성도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의 모습의 가장 중점적인 뭐예요? 복받으라죠. 뭐 복받으라는 것 때문에 나온 것이 결국 우상인데, 복받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기복주의 신앙에 관한 설교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말씀의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성건용 목사도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를 결국 또 다른 부분 속에 봤더니, 왜 그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6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이게 기복주의적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무엇한다?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이 근데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겨요. 그럼 처음부터 아닙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뭐만 섬겨요? 내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는 결국 이 배가 신이 되는 건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냐? 먹을 것 맛있게 입을 것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 자기의 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순진한 자, 내 말 잘 듣는 성도, 목사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성도에게 공교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해서 성도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웠지만 목회자가 그럴 수 없어요. 배웠어요. 뭘 배웠냐? 양을 목자가 짜듯이 목회자는 성도를 짜야 돼. 그래서 계속 헌금 내게 해야 돼. 이게 솔직한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 때 배웠어요. 그렇게 해요. 그때는 뭐도 모르고 아멘 했다니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도 순진하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순진하지 않았으면 그때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져봤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따져봤을 텐데 그때는 내가 순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멘한 거예요. 아주 깍깍 짜라고 그랬어요. 젖을요. 양젖을 깍깍 짜듯이 아주 깍깍 짜가지고 아주 다 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이것이 정말 내게 그려지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성원녀 모습이 시작해서 다 넘어가요. 다. 누구도 안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다 넘어가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 광명한 천사가 이 사탄에게 어느 목사님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물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서 2장 1절의 말씀에 이어서 2장 3절과 15절 말씀 역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불의의 삭슬 받는데 누구? 발람의 영성이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2장 3절 15절 2장 3절 1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해 있는데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누구의 길을?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런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자였다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발람의 영성, 그 지난주에 말씀에도 발람의 영성을 끌어들인 대표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죠.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두아디라 그러는 이세벨의 영성을 끌어들였어요. 이게 혈통을 전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로 본다면 약 4,000년 전의 사람인 발람의 영성이 그대로 4,000년 후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6,000년의 역사 전에 있었던 발람의 영성이 지금도 기가 막히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기복주의 신앙을 가리키면서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복 받으면 주의 좀 잘 섬기라 그러고, 복 받으면 11조 잘 내라 그러고, 그리고도 그런 부분 속에 제가 11조를 나름대로 성경 원어를 통해 성경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닌데 이건 뒤엎어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있다는 개념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그리고 우리 10의 길조를 잘못 개념을 생각해서 드렸던 부분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저도 나름대로 정말 온전한 11조를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복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말씀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그럼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온전한 11조가 아니었던 거죠. 왜?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거짓 선자가 친히 도적이 됐는데 무엇을 도적해 들어왔느냐? 말씀을 도적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짓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꽉 묶어두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이면에 뭐가 있으냐?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목회가 결국 직업화되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 받아? 성도는 몇 명이나 돼? 차는 못 타고 다녀? 그것이 자기 목회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철저히 기복적이고 철저히 물질적인 발람의 영성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리 잡고서 지금 나를 거짓 선자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 한 사람에 드려지는 300데나리온의 그 귀한 예물을 야 그걸 왜 허비하느뇨?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었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드린다고 헌금한 걸 누가 도둑질해 가려고, 가룟 유다가 입마이 포켓하려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도적질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책망을 받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가룟 유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까? 안 쫓아낸 사람입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70인 제자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나가 70인 제자가 나중에 목회 보고를 하죠. 목사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나가서 귀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왜? 이미 나는 사탄을 땅에 쫓아내는 걸 이미 받고 나는 너희들이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근칙이 당연한 거야. 그거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영성 본질인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 그래서 성령세계의 진정한 본질이 뭔가를 분이 얘기를 해주죠. 이럴 정도로 이미 그들은 성령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누가 틈을 탔어요? 그렇죠? 사탄의 틈을 탔죠. 그러면 성건용 목사에게 사탄의 틈 탑니까? 안 탑니까? 탑니다. 사탄의 틈 타는데 예수님의 사탄아 떠나가라고 평상시 계속 중복이 되었던 베드로는 무엇할 기회를 얻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나마저 사탄아 떠나가라고 누구도 중보해 주기도 어쨌든 말씀하는 없어요. 그때 그에게 후회는 됐을지언정 회개했다 안 했다? 못했다.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도 이세벨의 영성을 또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책망받아요. 성령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로부터 쭉 말씀할 때 열매를 보고 너를 알리라 말씀하며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따졌다. 많은 사람이. 왜? 나 귀신 쫓아냈어요. 베드로죠. 나 귀신 쫓아냈어요. 유다입니다. 나 말씀 잘 가르쳤어요. 베드로입니다. 나 말씀 잘 가르쳐서 선지자 노릇했어요. 유다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은 와서 이러는 거죠. 나 귀신 많이 쫓아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들을 뭐라고 한다?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무엇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이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지금 누구를 얘기하기 위함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럼 베드로와 유다는 거짓 선지자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베드로는 회복이 됐지만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결국 누구로 중하고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죠.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해당한 자죠. 저는 이 말씀이 다시 깨달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성령 사역하는 우리들 더더욱 불법 행하기 딱 좋습니다. 8년 해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고 이어오는 불쌍히 여는 마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죠.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성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유혹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지만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차이죠. 베드로는 결국 이기는 것 같았지만 이길 수 없었지만 회개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회복된 자이고, 유다는 이기지 못했고 후회는 됐을지언정 회개하지 못하였고 결국 목마르다 끝났고, 그런 성건용 목사도 거짓 선지자 또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 발람의 영성을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저는 베드로와 유다는 그런 개념을 안 봤을 때는 그냥 예수 팔았어 이거로만 끝났지만 예수 팔았어의 개념의 모습이 절대 아닌 모습을 다시 한번 이번 주 안에 깨달으면서 야 참 이게 참 진짜 영이란 이 세계가
살벌한 세계구나 이게. 생각 한번 잘못 딱 차이죠, 그렇죠?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성령의 생각을 내가 캐치해내느냐, 악한 사탄의 생각을 캐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배치장 차이예요. 확 돌아면 성령이 좀 확 돌아면 사탄이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참 선지자, 이렇게 돌아서면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부분 속에서 사탄의 존재가 지금 이렇게 우리들의 존재를 죽여가려고 도적질해 왔을 때, 도적질하는 통로를 누구로 쓰느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한다면 사탄도 누구를 통해 일한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결국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럼 처음부터 아니요, 성건영 목사를 거짓 선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계속 물질의 미혹을 통해서, 이성의 미혹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부터 딱 끊어버리고 딱 끊어버리고, 어느 순간 전혀 주님과 환상도 안 보이고 음성도 안 들리고 딱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왔던 가닥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오던 가닥을 내가 고쳐줄게, 돈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나요? 되죠. 왜? 누가 가만두지 않습니까? 사탄이요. 지금 이렇게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요. 거짓 선지라는 게 어디 거짓 선을 쪄놓고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뭐 무섭고 험상궂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처럼 얼굴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거짓 선을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기복주의적 신앙 전함으로. 두려워요. 이 발람의 영성이, 이 이세벨의 영성이, 이 불의에 삭세된 이 부분의 모습이 정말 가면 갈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워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결국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대단히 정말 중요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영적인 경각심 안 가지면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이게 두려워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가봐야 알지, 뭐 지옥을 어떤 줄 알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저도 못 가봤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했는데,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들면서 지옥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짓고 나는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근데 주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대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부끄러운 자들이요. 근데 마침은 중요한 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 멸망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결국은 어쨌든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렀느냐?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무엇은?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무엇만 생각하는다, 이익만 생각하는데 이들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했던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 이 개, 짐승 같은 존재죠. 짐승마다도 못한 존재. 예수님께서 개라고 비유를 하고 일이라고 비유했을 때는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늘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비유 맞춥니다. 그리고 순진한 성도를 꼬시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로부터 있는 거 다 끄집어, 다 올가냅니다. 완전 깡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내일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 임하십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전세가 없어집니다, 그러고 자기는 집 사두고. 자기는 왜 집 사두는 거예요? 망한다면서 뭐로 집을 사둬요? 자기는 비자금 조성해놓고 내일 망하는데,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지자이겠습니까? 지극히 비이성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구도 부인 못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그 틀리냐? 아니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다면 거짓 선지자를 알고 그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뭘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 나 잘하지? 나 예언 잘하지? 뭘 때를 맞추는 게 잘하는 건가요? 그게 예언인가요?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못 인식하고 야 정말 정확하게 맞췄어라고 따라갔다면 큰일 난다.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3절. 역시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주님이 내 믿음을 알아보기의 모습으로 내놓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내 앞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참인지 내가 가짜인지를 나를 시험해 보길 원하는 주님의 또 다른 뜻이 그 이면에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의 존재를 청종하지 말라요. 이루어졌다 이것만 갖고 하지 말라요. 이루어졌으니까 내 말 잘 들어. 거짓 선지자입니다.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십시오. 참 선지자일 수 있죠. 거짓 선지자예요. 예언을 통해 딱 묶어둡니다. 네가 나 떠나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이 목사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대. 나 떠나지 말게 했대.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왜 자꾸 묶어둬요? 그리고 왜 다른 성회를 가면 왜 못 가게 해요? 당신만이 오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사였지 그 주신 능력과 은혜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기름 부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고, 이분을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고, 이분을 이런 쪽에서 당신이 가진 영적인 모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유익을 끼칠 수 있긴 한다면 왜 꼭 내가 있는 성에만 와야 돼요? 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까? 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 안 되나요? 잘못된 곳이면 아니라 한다면 당신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딱 올가두냐고요? 왜 내 바운더를 벗어나면 안 될 것처럼 얘기.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되죠. 성원영 목사 떠나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이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것이 우리들 속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성향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도적질해 가는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잘 이루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영광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요. 말씀을 잘 증거하면 뭘 거, 귀신만이 쫓으면 뭐 할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본질을 찾자는 겁니다. 지옥 갈 것 같은데도 거기서 말 잘하면 뭐예요? 그 기가 막힌 말 잘하는 말만 잘한 거짓 선지자도 자기 예언, 거짓 예언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는 그럼 진짜 참 선지자 성목사 성목사 정신 차려 이게 참 선지자겠죠. 참 성령님이겠죠. 그럼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했구나. 이게 또 깨달아 참 선지자겠죠. 근데 하나님의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책망하는데 그 음성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100%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죠.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를 용납했다는 것과 계시록 2장 20절 말씀, 아까 다른 복음 다른 예들들 이런저런 잘도 용납했다고 책망받았는데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 이세벨을 네가 무엇하고 있구나? 용납하고 있구나. 이세벨의 영성을 용납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나마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받아요. 그런데 천국이요. 오늘 내겐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두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들은 결국 뭐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의 모습은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말씀에 예레미야 5장 35절에 31절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떠하겠냐.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거짓 예언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자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때 그 결국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노골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요구했는가? 이사야 30장 9절로부터 11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인데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들이 선견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뭐를 보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어떻게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누가 요구한다? 백성이 누구들에게? 선지자,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게 요구해요. 저는 저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이게 성도들의 오늘날의 모습일 수 있구나. 그러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거죠.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분을 수급시겠어요. 설교는 명령이기 때문에, 선포이기 때문에 들려주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듣고 싶은 거 들으면 강의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듣고 싶은 거 가서 들으면 돼요, 강의를. 설교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들려주는 걸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을 저주를 선포하면서 무엇할지니라 아멘할지라고 명령했어요. 들려주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멘이 돼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전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2절이 아니라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아멘. 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됐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무엇을?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망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는 백성이에요. 믿는 성도가 말합니다. 성권녀 목사님 회개 가는 설교 좀 하지 말아요. 지겨워 죽겠어.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겁주는 거죠. 가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그게 굴하지 않아요. 물론 이 은혜 받기 전에도 철저하게 저는 회개 설교를 많이 강조했지만 이 은혜는 더더욱 당신 살만한 곳에 가라는 거죠. 당신 귀가 듣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뭐를 듣고 싶을 건가 뻔히 알 거고. 그렇죠. 우리가 육적인 의사도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명의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열려진 것만큼 찾아갈 거예요. 내 영에 살 수 있을 만큼 찾아라고 저는 믿어요. 왜?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영의 귀가 딱 닫혀진 사람, 영의 눈이 딱 닫혀진 사람, 영의 마음이 딱 닫혀진 사람은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들어갔죠. 저 교회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설교를 잘해주네. 거길 찾아가겠죠. 저겁니다. 내가 그만큼 닫혀있고, 내가 그만큼 영이 죽어있고, 내가 그만큼 영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사망의 길을 갖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죠. 소경된 자가 누구를 이끌어갑니까? 소경된 자를 이끌어가죠. 나는 목사는 소경이지만 그도 성도 중에 그나마 소경이 아닌 사람은 목사님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누군가 중보기 들을 텐데, 그리고 결국 안 되면 그 길을 떠나 참된 길을 찾아갈 텐데, 나도 소경인데 다 소경이니까 이게 진리라고 쫓아갔다는 소경의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계속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어느 날 페이스북에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낭떠러지였어요. 낭떠러지. 여기에 교회가 기가 막히게 서 있어요. 아주 큰 교회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다 어디냐? 다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냥. 저는 이 그림이 아주 신랄하게 오늘 우리들의 영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저도 페이스북에 같이 공유해서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마지막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도적질을 하는데 그 도적질하는 통로를 누구로 사용하는가?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말씀을 도둑질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시켜 나도 역시 다른 길을 가가,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함으로 내가 결국 지옥을 향해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의 아비가 누구냐? 네 아비는 거짓 아비, 거짓의 아비 곧 누구다?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아비는 결국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그 거짓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옛날에는 제가 유대인으로 봤어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인,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하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간 믿은 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3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는서,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44절의 말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44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아비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본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본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아비는 마귀야.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상 나는 누구예요? 진노의 자식이에요. 내 아비가 결국 누구였었어요? 마귀였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 아비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는 개념의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믿음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라는 거죠. 왜? 아직 내면에 내가 누가 있어요? 죄성인 어두명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계속 나를 어디로 이끌려고, 지옥으로 이끌려고, 지금 나를 자꾸 죄를 범하게 하면서 지금 차츰차츰 내 영성들을 도적질해 가고 있는데 도적질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왜? 얘는 남아있으니까.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지만 나는 네 아비가 아니란다. 네 아비는 마귀란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로 돌로 때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성은 결국 어떤 영성이 되느냐? 에베소 교회 같은 영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아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는 건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짓된 자, 거짓 서도,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걸러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예요. 여기 있는 성원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이런 영혼이 활짝 열려서 거짓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만큼이라도, 그들을 쫓아낼 아직 강력한 영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미혹이라도 받지 말자. 그들이 미혹받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깨닫기 전이었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2009년 9월 달에 음성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성밀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이 모토를 갖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분 속에서 성령 사역의 모습을 재산이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사역으로 끝나지 말자고 수없이 강조했었던 것은 결국 뭐냐고, 성령 사역의 결국 핵심의 본질은 구원인 거예요. 얘를 쫓아내야만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얘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계속 죄를 범하면서 결국 어디를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갈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워 이겨서 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사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관점을 갖고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랬고 아까 했던 가룟유다가 그랬던 거죠. 아무리 귀신 많이 쫓아낸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룟유다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에 돌아왔기에 위대하게 쓸 수 있었단다면,
가느들은 회개할 기회마저 잊어버렸다. 거짓 선자의 모습을 끝까지 나오면 회개할 기회마저 잊어버려요. 거짓 선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거짓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 아비는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아비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받고 첫째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도적질인 들은 이 사탄의 존재가 내게서 무엇을 그러면 도적질해 가느냐? 이 거짓 선지자인 도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보느냐? 도적질하기 위해 내 것을 무엇인가 뺏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무엇을? 영적인 부분 속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의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지금 계속 나를 밀가루 까불려고 청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믿음에서 무엇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 말을 의역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사탄이 지금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베드로의 뭐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무엇하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흔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흔드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근거는 뭘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뭐 때문에 막았다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결국 인기죠, 인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베드로는 누구 때문에 드러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베드로의 존재는 한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서 만약 이종선 목사님이 없었으면 오늘날 성건영 목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이 이종선 목사님을 모시고 섬겨도 제가 육으로 섬기면 저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섬기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이 지금 8년간이라는 모습에서 딱 한 번, 첫째 딱 한 번, 그때가 딱 한 번 빠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첫째 줄은 목숨을 가는 거는 그분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저도 그 첫째 주에 가서 섬김의 시간,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저도 타락해요. 저도 성령이 소멸되고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을 지근도로 따라드는 베드로도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니까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에 다 약한 겁니다. 인기에 약한 겁니다. 어느 순간 성목사가 어느 순간 딱 성목사라는 사람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느끼는 공허, 이게 연예인들이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함이 오고 왜 이랬다가 딱 떠나고 나면 갑자기 팍 꺼지는 그 우울함. 함성 함성이 딱 줄어들었을 때 거기서 그 우울함. 대형 목회자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일날 막 바쁘게 목사님 이러다가 저녁 딱 끝나고 나면 공허하다잖아요. 혼돈하다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일만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그 공허와 혼돈함이 너무너무 심해서 야동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야동에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근데 성령의 감동이 베드로처럼, 아마 그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게 아니다 싶은 일에서 정확하게 이거다 들은 말이 저 사임합니다. 딱 사임께 딱 내고는 홀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적 삶을 성공. 이제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대형교회에서 크게 목회할 때 그 공허하고 혼돈함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뭐 사탄의 장난이었던 거죠. 근데 회개에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분은 당당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랬지만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거죠. 이게 큰 교회를 해왔던 분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떨어뜨리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환경을 조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8절 같은 말씀 속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다, 떡이 없으므로 네가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풍랑 속에 있을 때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했어요. 사탄의 존재가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먹을 거 없는 것 때문에 믿음이 적게 만들고, 풍랑을 흔들어 무섭게 만들어 믿음을 무섭게 만들어. 자, 대표적인 모습 마가복음 4장 4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받았어요. 믿음이 적다라고. 마태복음 믿음이 적다라고 치는 마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받았다고 기록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태가 보는 시각은 아주 무섭게 본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실제로 환경이 부딪혔을 때 풍랑이 있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무엇되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환경을 보고 내가 뭐 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아무리 조금 전까지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일을 했으면서 내가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고스란히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 예수를 믿고 선포 떠나가라고 남 치유해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그래놓고 막상 나는 무서워하잖아요 지금요. 나는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요? 그리고 능력자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 책망하잖아요 지금요. 남 고쳐주면 뭐 할 거예요? 남 보고 겁내지 마세요 그러놓고 나는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요. 죽게 되겠다고 떨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책망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바다에 잠잠하라. 한순간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결국 제게 적용시킬 때 나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부단히 싸우는 겁니다. 왜? 조그마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에도 성권용 목사가 여러분들이 지난 7월 달에 말씀을 들어 이런 부분 속에 고난을 이기는, 성령 사역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고 있는 조그만 하나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라도 나는 보람을 느낀다. 교회가 몇 명이 되고 몇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흔히 할 때 뭐 보빠 이런 말이 안 들어도 믿음 지켰다라고는 롤 모델만 될 수 있어도, 타락하지 않았다는 롤 모델만 될 수 있어도, 두려워하고 겁먹지 않았다는 롤 모델만 될 수 있어도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지금 이거 없애려고 환경과 조건들을 건들고 있잖아요. 내 가족을 건들고 물질을 건들고 질병 건들고, 그래서 지레 겁먹게 만들고. 사탄의 역사예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 때문에 결국 믿음을 떠나게 만들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어떤다? 찔렀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미혹을 받아서 어디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난다. 결국 무엇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찔러 죽여가는 것이죠. 맞아요. 이게 아까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랬어요. 자기 패. 이게 발람의 영성. 바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모습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이게 만모니즘이죠. 만모니즘.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교회에 대해서 교육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소망을 주는 모습 가운데서 큰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당신도 큰 교회를 하지만 큰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했던 모습이 세속화, 그것이 물질,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꼭 잘못 타락한 목사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경고다. 당신도 큰 교회를 했지만 무섭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 물질. 그러고도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다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정도죠.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다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서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부자 되려고 그래요? 정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도 광야였고요, 세례요한도 광야였고요, 우리가 걸을 길도 광야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다면, 자녀 교육이 배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다면, 뭘 욕심을 부릴 것이고 무엇을 더 저기 할 것인가. 그러고도 거룩한 척하면서 천국 얘기하고, 이번도 이단에 가는 무슨 프로인가가 어떤 무슨 뭐 TV에 나왔던데면서, 그러니까 성도들 돈 싹 걷어놓고 저기 자기 금고에다는 돈 이빠이 가득 채워놓고, 그랬더니 그걸 알고 있는 어떤 자기 수족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맞는 사람도 그대로 몰래 그 돈 금고 훔쳐가고, 그리고 때가 다 됐다고 말하고. 그것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아닌가요? 두려워요 정말. 이게 사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이 결국 뭐냐? 우리 보세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말씀을 그 마음에서 무엇한다? 빼앗아가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뭐냐? 들은 말씀을 변질시켜가요. 사탄의 역사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선악을 하기는 너무 막심하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어떻게 됩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첨가시켰고, 정령 죽으리라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죽을 까 하늘로 변질시켜요.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어요. 얼마나 원하는 바예요. 지옥 갈다 이렇게 가르치면 혹시 지옥 갈지도 몰라 이렇게 변질시키면, 그래 나는 안 갈 수도 있지라고는 안위를 찾겠죠. 얼마나 듣고 싶은 설교예요. 얼마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만지도 말라는 말을 기가 막히게 첨가해. 나는 안 만졌어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안 만졌어 그러놓고, 그리고 죽을까? 안 죽을 수 있다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말씀 빼앗기고 말씀을 변질시켜 가는데 정확하게 분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자꾸 성경을 찾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성경 뭐 지식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증받고 확인하고 같이 영적인 경각심을 갖기 위함이에요. 성경 찾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나도 내 말 나올지 몰라요. 첨가시키고 빼고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편집시키지 않고 첨가시키지 않고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 읽게 하고 또 찾아 읽게 하고 또 찾아 읽게 하는 거죠. 저도 때로는 찾아 읽다가 나는 여기에 초점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여기도 이런 뜻이 있네라고 또 나중에도 감동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사탄이 지금 우리들에게 두 번째 모습은 영적으로 말씀을 뺏어간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기도를 못하게 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주께 기도드린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하지 아니하는 죄?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선포해요. 선포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도만 해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죄 짓고 싶지 아니하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결단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랑이죠. 그리고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저 말씀 수시로 인용하면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기도 시간을 뺏어요. 기도의 영성을 빼앗아요. 무엇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바쁘다는 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이럴 때, 얘들아 너희 한시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옵니다. 주님이 답합니다. 아, 네가 육신에 잠든 것은 네 육신의 피곤함이구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맞아요. 정말 피곤할 때 있어요.
그거 한두 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저러분들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만 뺏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왜? 말씀과 기도가 믿음이고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믿습니다,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곳에 토대에 서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독질해 옵니다. 성목사에게 독질해 와서 가장 먼저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서서히 뺏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사역에 바빠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의 책망을 제가 받고, 책망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 이 은혜 있고는 정말 많은 사람을 전국구로 보내서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새벽형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하시다 보면 3시도 넘고 4시도 넘어요. 어느 순간 제가 놓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기도해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었구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관계, 교제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토요 성회와 그때부터 주일, 매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월화, 그때부터는 주일날부터 했었는데, 이렇게 성회를 여는 시간을 가졌고, 되도록이면은 개별색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아닌 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저는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애쓰고 말씀 연구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아야 되고 회복돼. 왜? 그게 나도 살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서 찾아오는 또 다른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빵이고 말씀이 없다 한다면 뭘로 살릴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뭘로 간을 살릴 거예요? 맨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한번 떠나봐 그래놓고 나 자신은 실제 환경과 조건 속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으면서. 아니죠. 그런 분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이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있냐고요.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나는 원래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바쁘면 바빠서 더 말씀 연구해야 되고, 바쁘면 바빠서 더 기도에 정진해야 되고, 바쁘면 바빠서 더 주님과 시간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바쁘다는 건 핑계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은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더더욱 말씀과 기도가 비례되어져 잘 정립해 나가고 같이 양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가 반면에 육적으로는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냐,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빼앗아가죠. 철저하게 우리의 가진 물질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 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위함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이런 허물들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무엇했다? 막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 전혀 하나님의 초점 맞추지 않고 있는 이 허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빼앗기고 있고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똑같죠. 좋은 것을 막았다에 대한 모습에서 킹제임스 헌정령은 떠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현대인 성경은 좋은 복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해요. 저 막았다, 좋은 것을 막았다는 것이. 이게 사탄이 결국 우리의 물질도 뺏어간다는 거죠. 뭐를 통해서?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11조는 기가 막히게 드리는데 자꾸 물질에 빵꾸가 나요. 그럼 뭔가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11조를 드렸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지금 끊임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자꾸 물질을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드는 죄가 있구나, 뭔가 허물, 이걸 빨리 찾아요.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이 은혜 있고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서로 죄를 범해서 주 축복을 내가 막고 있고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이 도치의 개념은 나중에 한번 이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하겠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돌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도적이 틈타지 못하므로 그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축복의 모습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를 빼냐? 건강을 뺏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 누가복음 13장 11절 16절. 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꼽으라도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18년 동안 누구에게?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 여인은 18년 동안 누구에게 건강을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건강을 빼앗겼어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저런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영적인 것만 뺏어가는 건 물질적인 육적인 분도 뺏어가요. 물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요. 자녀 뺏어가고요. 남편 뺏어가고 아내 뺏어가고요. 부모님 뺏어가고요.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자, 원래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몸을 과연 어떤 곳으로 만들어갔냐, 성령의 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주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놓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 청소죠.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은 첫 사역 속에서도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소,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앞두고 바로 주님께서 또한 성전 청소, 십자가 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 성전 청소를 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성전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강도의 굴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결국 성전,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될 성전이 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굴을 만든 것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고, 강도의 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두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한꺼번에 그 말씀을 사용했어요. 강도의 굴혈이에요. 왜? 거짓된 신앙을 얘기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교회는 나왔지만 너희는 이 교회를 네 스스로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과연 여러분의 몸, 성권년 목사의 이 성령의 전, 여러분의 성령의 전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데 사탄은 이걸 무엇한다? 뺏어간다. 그래서 육적으로 물질도 골질도 또는 건강도, 이게 사탄의 역사임에 대한 부분이. 왜?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은 무엇이 됐다? 강도의 굴혈.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누구의 집이 됐다? 사단의 집이 되고 있다. 내 몸이 사단의 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성도 다 빼앗겨 말씀도 기도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근데 열심히 예레미야 7장에 어디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 구원 얻었어. 그럴 때 주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습은 강도의 굴혈이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이게 오늘 사대교회고 라우디게 교회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구원의 계속에서, 구원은 치도지 않는다. 왜? 당신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믿음을 지켜라. 그런 제목의 통해서 나왔는데 저는 동감해요. 맞아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는 안 돼요. 근데 사탄에서 구원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 해요. 사탄이 이거 지금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 계속 영성도 도둑질, 육성도 도둑질. 결국 우리의 모습이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마지막 최후로 결국 어디 보내기 위해서? 지옥 보내려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믿음 떨어지면 믿음 도둑질 당하면 큰일인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의 존재가 그렇게 되고 말았죠. 다른 복음의 영향력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9장 13절. 결국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부분의 모습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게 한 것이다. 자, 히브리 3장 12절.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고 물질을 떨어져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들게 한 거서 12절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됨을 무엇하라? 면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도를 가서 권면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를 통해 권면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권면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권면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권면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을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에서 떨어져서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긴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떨어지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바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가요. 목사님 같이 가줘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권사님 같이 가줘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권사님 힘내. 성도님 힘내.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님 부인합니다. 그것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다고 그랬죠. 사울 왕도 똑같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는 회개의 영으로 임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과 같이 멋지게 쓰임받았고, 가룟은 끝내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고 말았던 거죠. 자살이에요, 자살. 근데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의 이 의사들의 얘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자살도 병이다. 암이라는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자살도 병이다. 그래서 죽는 것이다. 다르죠? 암덩어리는 내가 스스로 죽어가는 건 아니에요. 병에 의해서 계속 세포가 되면서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죽는 거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도 그 병이라고는 합법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자살도 결국은 병으로 죽는 거니까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맞아,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만큼 고개를 먹이를 끄덕끄덕 크게 맞으면 분밀되면 끄덕끄덕하게 만들어, 그럼 괜찮네. 그럼 저도 그렇다면 진짜 빨리 가고 싶어요. 그게 사실이면. 솔직한 얘기로, 왜? 살아봐야 맨날 죄짓거든요. 살아봐야 마음 속상하고. 무슨 말씀으로 마음이 칵 속상해버리면요, 처음에는 이유니까 한 4년 5년까지는 마음이 속상해도 전혀 영향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찔리고 두 번 찔리고 세 번 찔리고 네 번 찔리고 10번 찔리고 100번 찔리고 1000번 찔리니까 서서히 내가 무너지는 걸 나를 봐요. 무너지는 내가 나를 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한 거예요. 또 힘들고. 이게 안 무너지면 괜찮은데 무너지더라고요. 저도요. 10번 찍을 때까지는 안 무너졌어요. 100번 찍을 때까지는 안 무너졌어요. 근데 1000번 찍고 10,000번 찍으니까 무너져 가더라고요. 제가 서서히. 이게 영성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두려운 거, 이게요. 이게 두려워서 분노라도 나오고 다시 옛성품이 드러나고 이때 확 또 나오고 에이씨 또 이러면 옛날처럼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이것도? 이걸 다시 또 되찾으려면 더 악한 7가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보다 7번을 더 7배에 고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나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요. 무너지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자살이 합법적이고 자살에 두지 않는다면 나는 우울증이 걸려서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살고 싶은 생각 정말 조금도 없어요. 왜? 죄 짓는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자살이 죄라는 걸 알으니까,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그런 걸 아는데 어떻게 자살을 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들 합니다. 자살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은 예레미야 같이 소수, 이사야 같은 소수는 오히려 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너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단 되는 거예요.
자살해도 지옥 갑니다 얘기하면 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당신은 다수고 나는 소수지만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나는 가룟유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 왜? 가룟유다가 어떻게 넘어졌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 사탄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자살했다면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지만 사단이 넘어져서 가살을 했는데 무슨 그래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천국이라고 감히 얘기를 해요? 더구나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켜야 될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런 어떤 부분의 모습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마태복음 21장 43절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떠났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었었는데 그것을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던 사람이 같은 뺏겼다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람인데 어느 순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뺏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뺏었냐? 저건 하나님이 직접 뺏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도록 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저주를 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옥 보는 자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탄이 자기가 갈 집인 지옥을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뭘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저주를 우리가 사탄이 주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없죠. 이미 저주를 선포한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이르던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이르던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요. 그럴 때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 지구를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는 예수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죄사함 받으고요.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 받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자가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패자 됐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도 회개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하지 않는 것이나 잘못했지만 베드로처럼 일어서자는 겁니다. 성령 앞에 일어섭시다. 그래서 멋지게 싸워 이깁시다. 사탄과의 싸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도 끊임없이 도적질해 가려고 거짓 선자를 내게 붙여서 내 영성을 뺏어갑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됐다면 내 영성, 말씀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뺏기지 말아야 되고 믿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결국 물질도 뺏기지 말고 건강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일어서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멋지게 일어서 성령 충만받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